옛날에는 한 집안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가 집안의 가장이었죠. 때로는 할아버지가 가장이 되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 안 계신 집에는 아버지가 가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 가장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분들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었고,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했습니다. 통금 시간을 9시 정하면은 자녀들은 무조건 9시께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 그날 날이 굿을 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좀 너무 과한 권력을 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이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다스린 그 가정의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는 좀 불만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곧 자신을 위한 큰 아버지 사랑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됐지요. 지금은 자식이 주인 되었습니다. 가정마다 애를 적게 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식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나 모두 다 이 한 자식에게 목을 걸었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들어줘야 했습니다. 별을 따라면 별도 따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이 아나무인 되어서 예의 범죄도 모르고 자라나서 그 가정에 큰 금신거리가 될 일도 허다하게 일어났죠. 이런 현상은 우리 가정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허탈한 한숨만 쉽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나. 사람 사는 곳에는 주인이 바뀌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사회도 위아래도 없고 선후배도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사회 전반에 질서도 없고 예의 범죄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로 주인공은 잘생긴 남자나 여자가 주연을 맡죠. 못생긴 사람은 연기 아무리 잘해도 주인공을 못 맡습니다. 그런데 연기의 깊이는 이 주연보다 조연들이 더 잘한 것 같아요. 조연은 어떤 역할입니까? 주연을 빛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조연자가 연기를 잘하면은 주인공이 연기를 조금 못해도 그 조연 때문에 빛이 납니다. 하지만 이 조연은 주인공에 비해서 인기도 적고 수입도 적습니다. 하지만 연기자들은 자신이 주연급인지 조연급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위치가 어디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 주연과 조연 위치가 바뀌면 신앙이 엉망이 됩니다. 주인공 하나님의 자리를 조연인 내가 차지하려고 할 때에 신앙도 엉망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인생도 엉망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베드로가 무릎 꿇고 한 말이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백부장이 무릎 꿇고 주여 제 하인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주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영어로는 Lord란 뜻입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학자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붙일 호칭이 없다가 고민하다가 붙인 것이 바로 주님, 주여라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옛날 아버지 이름 안 불렀잖아요. 아버지 이름 부르면은 못자 이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아버지라 하지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주여라는 말은 곧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되어 있는 하늘에 계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인간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하늘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교만함과 탐욕은 하늘의 하나님을 인간의 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가 생겨났잖아요. 하나님이 몸살나서 누워 계신다. 응답 없을 때 그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저 시작에 다닐 때 그랬어요. 왜 몸살나셨을까? 인간들이 하도 많이 하나님 부려먹어서 요구를 해서 응답하다 지쳐가지고 하나님도 몸살나서 누워 계신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저기 자주 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위치가 바뀌어버린 지금 이 세대는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가정도 사회 질서도 개인의 삶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내 분수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우리 삶의 주연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광스럽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확실하게 알려주었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신은 오직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조연급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제대로 알고 33년의 짧은 생이지만은 예수를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는 본래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따르게 됐죠. 하지만 요한은 자신을 배반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역할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인기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를 부르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는 인기에 절대 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가지고 이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심판 피하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라. 도끼가 놓여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는 다 찢겨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회개하라. 독설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서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기 좋은 요한인데 예수님 등장하시자 사람들이 다 주께로 몰려갑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몰려갔습니다. 그래,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인기 좋으니까 제사장들이 신분을 확인합니다. 네 정체가 뭐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뭐냐? 나는 예수님 길을 미리 준비하라고 먼저 앞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희가 알지 못한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스립박금도 풀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존귀하시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기 위치를 정확히 파하고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요한의 모든 초점은 오직 예수님께 맞춰졌습니다.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웠을까요? 칭찬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보다 더 큰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큰 사람 되라 늘 요구하죠. 큰 사람은 바로 오직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내 자녀가 내가 세상에서 공명수술을 하지 못했어도 후대가 알아줄 만한 큰 일을 하지 못했어도 오직 주를 위해서 내 평생을 산 사람,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는 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이 주종 관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인이 아니라 상전 자리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주님이 아니라 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 사람 중심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바뀌어 버리니 교회도 엉망이 되고 우리 신앙도 엉망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까지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섬김의 삶,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에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몇 단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단계가 어떤 단계냐? 바로 나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단계입니다. 종과 하인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종은 하인과는 다릅니다. 종은 자신의 생사이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즉 내 목숨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도 못하고 결정도 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가 바로 종의 위치입니다. 한마디로 노예죠. 요셉이 그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노예 값으로 은 30에 팔렸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내가 그냥 교인으로서 하는 형식적인 어떤 겸손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는 말은 정말로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무엇이든 원하시면 다 드리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나는 종이라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고백이 종이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시 사는 모습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대충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오늘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 바로 한 세 가지만 간단히 볼까요? 첫 번째,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사실은 도시보다 불편한 곳이죠. 인간의 문화, 인간의 어떤 소리가 없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도시와 달리 주를 만나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 문화도 없습니다. 보이는 건 하늘과 바람과 돌멩이뿐이니 하나님만 찾게 되잖아요. 이 세상은 원래 광야 같은 곳입니다. 즉 주를 찾아야 살 수 있는 곳인데 언제부턴가 내 욕심이 풍요해지고 편해지면서부터 시끄러운 바벨론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풍류의 바벨론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가 사라지고 인간의 외로움과 고요함이 머무는 광야에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바로 세상의 도시를 버리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제사장 아들입니다. 그 당시 최고 부유층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자신도 그 자리를 포기하고 광야에서 주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의 복장을 보니까 짐승 가죽 그대로 입었습니다. 낙타 껍데기를 입었고 먹거리는 천민들이 주로 먹던 메뚜기 볶음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야생이 나는 꿀을 먹었습니다. 먹는 게 먹으리 중요한가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배가 부르면은 그때부터 영혼도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자기 나태함을 막으려고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으로 절식과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요한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하는 것은 종에게는 사치스러운 생각입니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허공에다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보면 미친놈이 하겠죠. 저게 돌았나? 왜 쓸데없이 하늘에다 외치느냐?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은 그저 명한 대로 광야에서 외쳤을 뿐인데, 회개하라고, 주가 오신다고, 심판이 왔다고 외쳤을 뿐인데, 그 말이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 전역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습니다. 온 광야에서 회개운동이 벌어집니다. 도시는 주를 배반하고 주를 멀리했지만 이 광야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회개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요한의 사명입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33년의 짧은 생애였지만은 요한은 자기가 할 일을 이 땅에서 다 했습니다. 90까지 살면서, 100세로 살면서, 부하게 살면서 오래 사는 것만이 사명은 아닙니다.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 생애 동안에 맡기신 소명을 최선을 감당하는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 33년 만에 바로 예수의 앞길을 열심히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몰려갔지만은 요한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 소명을 다 했다고 이렇게 감당했죠. 사람들은 이 모습에서 신비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아마 메시아일 거야. 하지만 그는 분명하게 자신을 밝히죠. 입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추앙할 겁니다. 요한은 선지자나 메시아다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인기가 올라갈 것인데, 요한은 분명하게 자신을 밝히죠. 나는 메시아도 예언자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앞길을 닦으려고 먼저 와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자기를 소리라고 했습니다.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뭡니까? 없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격한 표현이지만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우리말로 새벽에 개 짖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저놈 개가 또 시끄럽게 구네 욕할 뿐이지 개 짖는다고 저기 무슨 사연이 있을까 이렇게 관심 두는 사람 없잖아요. 요한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오더라는 겁니다. 또 그 소리 어떤 소리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누가 그 소리 듣고 싶어 합니까? 그때나 지금 사람들은 회개하는 소리 안 듣고 싶어 해요. 지금 더 합니다. 내가 무엇 죄를 많이 지었길래 회개하란 말이냐. 나처럼만 살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더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회개하고 세무공무원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회개예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회개하라 소리 제일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결론은 그겁니다. 요한처럼 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충성되게 주인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출세했다고 크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충실한 종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는 그 땅에 발을 딛자마자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모두 어리순이라 말했지만은 무모했다고 말하지만은 그 땅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복음이 삭트고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요한 같은 분들의 피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뿌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지혜로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명하시면은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땅에서 주연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조하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조연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연을 돕는 것이 바로 조연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조연들입니다. 조연자가 절대 주연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바로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소리가 크게 나는 교회치고 평안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사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교회, 바로 주인 자리가 바뀐 교회입니다. 하인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오직 귀만 사용해야 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명하시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하인의 자세입니다. 요한은 평생을 이렇게 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칭찬 듣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사명 감당한 종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계시록 22장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의 충성한 대로 상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주께 온몸을 다하여서 충성한 종들에게 훗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선배 시장인들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받아도 배교하지 않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삶이 고달프고 힘든 분들은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그러나 육신이 배부르고 편한 사람은 마라나타가 아닐 겁니다. 후에 오시라 하실 겁니다. 박해석에서도 오직 주의 이름을 사모했던 초대 교인들의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의 생애는 우리 삶의 지표를 다시 찾게 해줍니다. 요한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기쁘고, 이것이 요한의 삶의 지표입니다. 욥도 같은 고백을 하지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 자세와 고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